해가지고 그 설계에 그게 반영된 설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때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701호만 계약하게 되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701호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간은 나중에 개척하고 3개월 후에 성도들이 이제 그때는 좀 한 2, 30명 모였을 때니까 그때 동의해가지고 이 703호를 계약을 하고 다음 이듬해 3월에 공사를 했는데 다른 분이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에 공사하신 분이랑 여기 703호 공사하신 분은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쉽긴 한데 기도실이 있으면 참 좋긴 좋죠. 제 생각에는 그냥 본당을 기도실로 생각하고 이게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제 마음이긴 한데 이게 퇴근하면서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퇴근하면서 와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분 혼자니까. 네. 그러면 저희들도 퇴근하기 전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이게 다 이렇게 들리고 그래요.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제 마음이 참 좋다. 예.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은 한 구절이 있었나요? 이백팔쪽에 묵상하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는데 질문이라든가 이 말씀을 저에게 예전에 적용했을 때 열매를 맺었다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묵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곱씹으며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라 했잖아요. 예. 예전에 우리가 1대1 양육도 하고 제자교육도 하면서 예. 그게 암송을 시키셨잖아요. 예. 그때 처음에 제가 양육을 받을 때 암송했던 암송 구절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그걸 할 때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예. 요한복음 15장 말씀. 그러니까 그만큼 남는다는 거죠. 암송하시는 것이. 줄쳐놓은 게 없으세요? 분명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이거 좋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좋다. 사람들이 어떻게 뜻을 있죠? 나이가 들면서 좀 달라지는 게 옛날에는 읽으면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았는데 지금 막 날아가지 않아요? 약간 부스러기처럼? 예. 저도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적어놓지 않으면은 써먹기도 어려워요. 찾았어요? 316쪽인데 예. 316쪽이요? 네. 자, 316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찾는 시간도 좀 드려야지. 316쪽. 응답에 대한 이제 하나님이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이 구하는 바 또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반드시 강구했으니 법하니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어김없이 베풀어 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법 어떤 그런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분명히 응답되는 게 있다라는 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더 이제 다가오면서 버릴 게 없다. 기도하는 거에 버릴 게 없다. 기도해야 된다 무조건. 약간 이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 사이에 이제 균형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할 텐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우리의 기도와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드려야 될 것은 내 지혜와 내 능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개방적인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차피 다 아실 텐데 내가 기도해서 뭐하냐,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또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는 것은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수고가 또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당신의 자녀에게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죠? 예, 관상기도. 예, 관상기도를 이제 하시는 경우는 이제 여기서 비판하는 관상기도는 자꾸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명상 비슷한 거예요. 불교의 명상 같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쫓아서 이렇게 가는 기도인데 이제 여기 팀 켈러가 주의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말씀의 묵상이 빠진 진짜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기도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묵상도 단순히 어떤 우리의 이 어떤 한 단어의 반복을 통해서 내 의식의 흐름을 이렇게 자꾸 마음을 비워내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이따가 나오지만은 팀 켈러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적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 가운데 채워져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 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진짜 묵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침묵이라든지 관상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을 생략하고 만약에 진행된다면 이게 잘못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부분이 한 3분의 2가 국가민족을 위해서 이제 뭐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부분 드리는 기도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 대한 기도보다는 중보 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가서 저기 선교사님들까지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하면 그 기도가 나에 빠져서 옛날에는 내 중심에 내 가족 중심에 뭐 어떤 기도를 드렸다면 지금 수년간 10여 년 이렇게 드리는 기도 이 정도는 형식 이렇게 형식이 아니라 막 그렇거든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게 어떤 틀에 막힌 거 같은 거예요. 이제 습관에 따라서 여기까지 갔다 와야 스웨덴까지 갔다 와야 내 기도가 맞춰진다. 그리고 어떤 습관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또 시편을 인용해서 하는 기도가 시편 구절 인용해서 하는 기도가 조금은 저한테는 생소해요. 그러니까 요절을 따라서 그건 하기는 하는데 한 구절 한 구절 따서 내화로 맞춰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쓰여있는 그것도 좀 생소하고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정도만 더 누가 말씀하시고 제가 순서를 진행할게요.
책 꽤 두껍죠. 네. 예, 두껍고 아마 날 더워서 요약이 조금 되게 안 돼요. 안 돼요. 잘 머릿속에 집중이 안 되고 뒷부분은 좀 그랬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만 목사님 갔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숙제를 못해가지고. 예, 예.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거 한 거 목사님이 한 거를 함축해서 또 요약해서 프린트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아, 제가 안 해드렸죠. 그 PPT를 PPT를 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넣었어. 보고 받으시래요. 예, 올려드리세요. 예, 톡방에 안 계신 분들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시. 다 제가 줬다. 아마 종이로 뽑아주시는 거를 기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종이로 뽑아드릴까요? 예, 예, 프린트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약속을 지켜야죠. 네. 예. 그러면 이걸 읽어서도 목사님 예. 한 거 함축된 거를 이렇게 프린트 해주면 요약된 거기 때문에 유각이 잘. 아, 그 정도로 제가 성실하게 요약은 안 했는데 저는 강의하기 좋게끔만 요약했는데 혹시 리모컨 있으세요?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넘겨주실래요? 네, 그 안에 제가 만든 자료들은 또 다 드릴게요. 네. 제가 강의하기 좋게끔 이제 만들어 놓은 거라서 아마 이거 보고 내용을 다 이게 아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제가 하는 거니까 전체 요약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저희가 한번 읽고 목사님 프린트 해주신 걸 보면 예. 더 힘이 나요. 예. 그래서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시험을 봐야죠. 아, 아니. 농담입니다. 예. 저도 못. 제가 힘들어서 시험을 못 치르겠어요. 아, 아, 목사님 아까 마이크를 여기다 놔놓고 여기 나와 산삼지 뭐 밟거나 그랬고 마이크에 설치하냐 그랬어요 박찬영 예. 계속 있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오늘 봤어. 이 북토크 하는 장면을 녹화해서 보여달라는 분들이 지금 계셔요. 직장인들 중에 여기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오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분 때문에 지금 녹화를 하는 거고 이게 비공개로 지금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서 그 링크만 그 요청하신 분들한테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도 좀 이게 그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 이게 설교만 나가는 것도 지금 제가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하는데 이 북토크까지 나가는 거를 제가 원치 않아서 이걸 공개로 전환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예. 그래야지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하고 그런데 요새는 너무 이제 뭐 좋다면 좋은 시대지만은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참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중계가 되잖아요. 예, 옛날엔 제가 조금 틀린 얘기해도 그냥 쑥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자료로 남잖아요. 제가 말 실수할 때 있거든요. 예, 제가 생각해도 이거 분명히 말 실수인데 그때 올라가서 정신없는 중에 얘기해가지고 실수인데 그게 박쥐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수하지 말아야지. 저도 모니터링 하면서 이거 내가 잘못 얘기했네.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사람인지라. 근데 이제 그게 다 나가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런 게 싫어가지고 유튜브도 방송 안 하시는 교회도 있고, 근데 저희들은 또 새벽까지 올리잖아요. 이 동네에서 새벽까지 올리는 교회 별로 없을걸요. 네, 아무리 커도. 그래서 새벽 예, 그런 교회도 있고, 예, 어떤 목사님 저한테 연락해서 유튜브 한다니까 회개하라고. 그분은 이제 어르신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엄청 타락한 것처럼 회개하라고 막 그래가지고 시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병상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예배 드리셔야 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유튜브에 방송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다룰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기도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하나는 묵상이에요. 묵상.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제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게 오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팀 켈러가 이거를 강조했는데 이 네 번째 사부에서 제 4부에서 이 묵상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다루고 있어요. 만약에 묵상이 없이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빈약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냉랭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기도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만 본다면 중세 때 수도원 기도가 더 우리보다 빈번하고 심지어는 자정에 기도하죠. 생각해 보세요. 밤 12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하루에 7번 기도. 그러면 밤 12시에 기도했다. 그 다음 기도 시간이 몇 시예요? 새벽 3시. 새벽 3시. 그 다음에 오전 6시. 그 다음에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기도. 그 다음에 오후 3시 기도. 그 다음에 저녁 6시 기도. 이거 7번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슬람이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슬람도 5번은 하죠. 5번. 하루에 5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잠은 자요. 잠은 자가지고 깨어있는 동안에 5번 하는 건데, 우리는 수도원은 중세 수도원은 7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7번씩 기도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흘러가기가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 묵상의 깊이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있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뒷부분에서 다루는데,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묵상은 사고를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진리를 마음속 깊은 데까지 끌어들여 불을 땡기고 하나님과 자신, 세상을 향한 태도를 녹였다가 다시 빚는 활동이다. 저기 뒤에 쬐끄만 글자는 페이지 숫자를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기 쉬우라고 페이지 숫자를 적어놓은 겁니다. 자, 보세요.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 묵상이 아니라 뭘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묵상인데, 이 묵상의 작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외우고 읽었다 기억하는 거, 그 정도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걸 말하냐면 여기 보면 그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끌어당겨 가지고 여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붙여서 녹여내는 건데, 뭐에 대한 녹연?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 내 자신에 대한 생각, 세상에 대한 생각을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은 녹여버리고 뭘로 채우는 거냐? 이거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말씀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도대체 이게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눈을 장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방식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도, 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장착이 되면은 내가 소원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소원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아뢰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소원이 달라졌다는 것은 이따가 뒤에 부분에도 나오지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도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말씀으로 장착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인격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소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을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다 기도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팀 켈러가 뭐에 주목했냐면 시편 150편 전체가 사실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를 모든 시편 기자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자, 시편은 누가 지었어요? 저자가
엄청 많아요. 그죠? 저자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다윗이 지었다, 솔로몬이 지었다, 모세가 지었다, 고라자손이 지었다. 여러 저자들이 지금 여기 다 시편 저자에 들어가 있는데 이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늘어놓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이미 돌아가셨고 최종적인 편집자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편 1편부터 150편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 늘어놨어요. 이게 단순히 노래가 작곡된, 작사된 연대순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연대순이라면은 다윗의 시편이 앞에 나오고 90편은 누구 시편이에요? 모세 시편이잖아요. 모세 시편이 뒤에 나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대순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량순도 아니에요. 양의 순서로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집필을 한 거예요. 이게 늘어놓은 거예요. 말은 편집 우리 말로 하면 편집을 한 거죠. 근데 맨 뒤로 가면 찬양으로 끝나요. 찬양과 감사로 끝나는데 맨 시편 앞에 딱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기도의 앞에 여호와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게 앞에다 놨어요. 그러면 중요도에 있어서 이게 꼭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이 편집자가 생각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은 이 편집자도 당연히 단순히 우연에 의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 편집을 수행했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을 그 앞에다가 박아 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팀 켈러는 시편 1편이 왜 앞에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결국은 성경 연구와 기도 사이의 중간지대다.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고 이걸 잘 묵상했을 때 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라고까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편이 시작될 때 이 시편 1편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이 묵상하는 사람이 받은 복이 뭐냐, 주님 안에서 안정을 누리고 어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거는 왜 가물어도 뭐 태풍이 오고 별 일이 다 닥쳐도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별 환난과 시련을 다 만날지라도 결국은 이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서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없이 기도하면 내 욕망만 쏟아놓게 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나의 기도가 조율된다. 그래서 이 묵상이 기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팀 켈러가 소개하는 것은 존 오웬이 실천한 3가지 묵상 방법을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생각, 초점 잡기. 자, 두 번째는 마음 쏟기. 세 번째는 반응하기. 이제 이거를 존 오웬이 실천했는데 보세요. 생각을 잡는다. 우리 이성의 작용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요새 말로 옮겨놓은 거예요. 저건 그냥 그 책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관찰과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도대체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계속 말씀의 의미를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이해하는데 온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적용을 잘하려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1번에서 성공을 해야 돼요. 1번에서 실패해버리면 적용이 다 잘못돼 버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었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오병이어 주님이 오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다면 어떻게 돼버리겠어요? 아, 도시락을 갖고 온 어린아이가 헌신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돌렸는데 다 자기들 눈치 보느라고 다른 사람들 배려한다고 찔끔찔끔 먹어갖고 떡 한 덩이가 돌아오니까 5,000명 손을 다 거쳤는데 손때만 묻고 그냥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나눔의 실천을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눔과 섬김을 열심히 해야 된다로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이 불쌍한 사람 도와줍시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오병이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의 강조점은 뭐예요? 강조점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거의 강조점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 오병이어가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이 5,000명도 결국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로 또 보리떡 5개로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본 이 사람들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왜? 그 다음 설교가 나오잖아요. 설교가 뭐냐면 광야에서 이 기적을 다 봤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능히,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 경제 문제는 다 해결되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되고 선진국가 되고 적어도 이 팝의 고깃국은 해결이 되니까 전혀 남부럽지 않은 나라가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용이 달라지죠. 앞에 해석대로 하면은 부지런히 나누고 도와주고 섬겨야 된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하면 안 됩니까? 그 본문은 따로 있어요. 또 엄청나게 많은 본문이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복음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내러티브, 성경에 여러 장르들이 있거든요. 그 내러티브가 있어요. 내러티브는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야기, 스토리가 있잖아요. 인물도 있고 배경도 있고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나오는 그거를 이제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내러티브를 해석할 때의 핵심은 뭐냐면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내가 이걸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우리 내러티브를 해석할 때 그렇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그 실천 원리를 발견해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러티브가 이야기하고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 한다고 해서 다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의 창세기 내러티브에 뭐가 나옵니까? 야고보 막 부인이 4사람씩이나 돼요. 그럼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이야, 족장이 부인이 4사람이니까 나도
부인을 4사람까지 둘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러티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거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죄인이고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삶을. 야곱이 완벽하고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관찰과 해석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알아야지만 인간의 본성,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도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묵상할 때 핵심 단어에 집중해서 묵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나를 따라오라, 그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 단어를 가지고 내가 따라야 될 부분이 뭔가 이렇게 묵상해 보는 거죠. 어쨌든 관찰과 해석이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속인데, 이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 교리적인 내용을 단순히 교리에만 지식적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삶에 연결시키는 개인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화라는 말도 제가 사실은 그냥 정리하기 위해서 쓴 거지 팀 켈러가 사용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개인화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오늘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과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염려하는 문제와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다음 내 마음의 지금 상태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자꾸 이제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감정에 영향을 끼치도록.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보고 있지만 지상에서 만나는 이 문제를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사도 요한은 현실을 완전히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남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응하기. 이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반응하기는 뭐냐면 즐거워하든지 부르짖든지, 여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한 것이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을 뭘로 바꾸냐면 즐거워하거나, 즐거워한다는 것은 감사와 찬양을 말하는 것이고, 부르짖기는 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율법의 어떤 조항들만 생각하면은 즐거워하기 어렵죠. 팀켈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말하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지가 들리고 두려움이 앞서고 심판만 있고 이렇게 되니까 즐거워할 수 없다는데, 항상 여기서 뭘 보라고 하냐면은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또 복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 사건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메시지를 같이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예수님을 묵상하라는 거죠. 예수님 맨 마지막에 231페이지인가요? 239페이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231이 맞아요? 239페이지인가 보다. 아닌가?
아, 예, 231페이지가 맞네요. 아, 331페이지. 죄송합니다. 331페이지. 331페이지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담대하고 구체적이며 열심히 정직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소원을 아뢰야 한다. 하지만 그와 아울러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운 사랑을 인정하고 끈질기게 순종해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덕분이고 예수님 덕분이고 그러기에 무엇이든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다. 즐거워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에 이 찬양, 감사, 간구 이게 다 포함이 돼요. 우리가 묵상할 때 보통 맨 마지막에 적용 적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아, 목사님 이 구절 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적용이 애매한 구절들 있죠. 적용이 애매한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뭐 레위기 같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을 발견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뭣도 적용에 들어가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오늘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것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찬양하는 것도 적용이 될 수 있고 그다음 기도하는 것도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이 거의 똑같고 맨날 사무실에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실천적인 측면의 적용을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도 너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거리와 간구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입술로 부르짖는 것도 중요한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 요거는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상하는 사람은 나무와 같다. 나무는 하룻밤새 자라지 않는다. 자, 말씀 묵상할 때 오늘은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죠. 아무리 말씀 붙잡아도 은혜 안 될 때 있잖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그 다음 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왜냐? 나무가 자라는 거랑 똑같아요. 잡초는요, 그냥 여름날의 잡초는 눈에 띄게 자라요. 그 농사 텃밭이라도 갖고 보신 분들 알죠? 잡초 얼마나 빨리 올라옵니까? 정신없죠. 근데 정신없어도 이 잡초는 잡초일 뿐이에요. 도움이 안 되니까 곡식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베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는 다릅니다. 중요한 이 열매를 맺는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묵상을 실천하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손은 뭐냐면, 왜 거지가 구걸할 때에 뭐를 봅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뭘 주죠? 이 손이 이 깡통에 뭘 넣느냐 그거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이 행하신 축복과 응답 요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라는 것은 뭘 보는 거냐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응답보다도 하나님 당신에게 집중하는 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것. 이게 기도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축복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기도를 뜻한다. 주님의 성품과 말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중심으로부터 만족스럽고 즐겁고 위로와 힘이 되는 걸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 팀 켈러가 소개하는 본문이 에베소서 3장 본문이 우리 다 에베소서 말씀할 때 다 배웠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에베소서 3장에서 가르치는 거는 뭐냐면 바울이 다른 거를 중요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크게 세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두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왜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까? 이건 단순히 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를 교리적으로 아는 거랑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깊어지지 않느냐 하면 우리의 그 신학적 이해가 단순히 교리에 머물러 있고 이게 체험적 신앙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이분들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만땅을 이 사람들도 깨달아 알도록 그걸 누리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재밌는 표현을 그 비유를 드는데 자 어떤 사람이 사진을 필름 사진 찍었는데 제대로 사진이 안 찍혔어요. 그거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사진을 딱 찍었는데 두 분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안 찍힌 겁니까?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진기에 안 찍혔다는 것은 지금 이 필름이 뭔가 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화학 처리가 잘 돼가지고 빛이 딱 조리개로 들어왔을 때 그걸 다 해가지고 이 상을 여기다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필름이 고장 나면은 이 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나쁜 사진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풍성하지 않으신 분도 아닌데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 사랑을 내가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고장났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 여기서부터 중심으로부터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려고 할 때에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우리가 마주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앞에 우리 묵상하고도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잘 돼야지 보다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여기 가기 전에 252페이지 한 번만 찾아보실래요? 252페이지. 352페이지.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말이 200이라고 자꾸 붙었어요. 352페이지에
페이지 수를 잘못 적었나? 아이고야. (252가) 맞은 것 같다. 죄송합니다. 252가 맞은 것 같아요. 예. 아까 제가 그러면 페이지 잘못 얘기한 거네요. 331. 아. 자, 252페이지. 25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오해는 한 부분이 있죠. 오해는 진리와 체험의 관계 이런 거 그거 찾으셨어요? 네. 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해는 진리와 체험의 관계에 관한 원칙을 세우고 이렇게 정리한다. 빛이 사랑을 외면하면 형식주의와 무신론이 되기 쉽고 반대로 사랑이 빛을 앞지르면 형상이나 그림 등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미신의 늪에 빠지기 십상이다. 자, 이 의미가 딱 마음에 와닿습니까? 빛이 사랑을 외면하면 형식주의와 무신론이 되기 쉽고 반대로 사랑이 빛을 앞지르면 형상이나 그림 등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미신의 늪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조선말로 되어 있긴 했는데 여러분이 혹시 이해하신 말로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자, 일단 빛은 뭐 같고 사랑은 뭐 같습니까? 예, 빛은 진리의 말씀, 교리, 하여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사랑은 말 그대로 사랑인데 특별히 어떤 사랑을 여기서 말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오케이,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박 전사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알 것 같으니까 아까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예. 말씀이 없이 빛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면 예. 우리가 형식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오케이. 하나님 믿는 것을. 근데 반대로 사랑만 있는데 예.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지만 말씀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만들어낸 신앙에 빠지기 쉽다. 오케이, 잘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교리적으로 완벽해요. 근데 마음이 냉랭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처럼 되냐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머리는 아주 냉철하고 차갑고 건전한 신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형식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단을 감별해내고 착착착착 잘해도 이 사람한테는 늘 모이면 냉랭해. 교회가 냉랭해버리면 에베소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형식주의가 되고 실질적인 무신론자가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철학만 남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추우세요? 약간 추우세요? 이쪽으로 자리 옮겨주세요. 저기 아니 추우면 바꿔주세요. 너무 힘드세요. 예, 여긴 더워요. 엄청 뜨뜻해요. 이쪽에. 여기는 안 시원하고. 여기는 뭐 엄청 여기는 막 등에서 땀이 줄줄 나고. 여기도 추우셔요? 적당해요? 여기 추우셔요? 서집사님? 서원사님? 죄송합니다. 예. 네. 여기는 따뜻합니다. 여기. 아주 그냥 멀리서. 아니요,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덕분에 쉬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 막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쫙 부르짖고 막 별거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맹신, 미신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좋은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나를 이뻐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사랑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으니까 또 막 살아요. 삶도. 그래서 찬양할 때는 정말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이 막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그러나 이분의 삶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보세요. 존 오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다. 근데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분 얘기해요. 굳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자기는 마음으로 뜨거운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존 오웬이 굉장히 청교도적이고 말씀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분이 생각할 때 그냥 냉랭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이게 그 다음으로 넘어갔네요. 이건 그 다음 구절이니까. 이제 그만큼 이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면서 주님의 임재를 더 체험적으로 느끼는 그 체험적 신앙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야지 기도도 하지 않겠어요? 근데 냉랭하기만 하면은 사실 기도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분은 체험적 신앙을 강조하고 251페이지로 가면은 성령에 속한 생각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렇다면 참다운 기독교의 신앙의 정수는 무엇인가? 거기 얘기해줘. 오해는 지체 없이 덧붙인다.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한다는 건 하늘의 것들, 특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뻐한다는 것이다. 예. 우리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한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거는 단순히 영적인 일에 대한 어떤 관념이라든지 의식을 찾아가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어떤 의무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이 베풀어 준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대속의 사건을 기꺼이 감당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의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을 먼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죠. 앞에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 아니죠.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간구가 나오는데 이 찬양과 감사가 앞에 나와야 된다, 그걸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은 다른 종류의 기도를 자극한다. 하나님의 완벽하게 거룩하고 정의로운 성품에 관심을 쏟으면 쏟을수록 더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흠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11장에서 나눴던 그 이야기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데, 그게 지금 여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고, 그럼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그 다음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한 인간의 됨됨이를 말해준다. 자, 칭찬은 뭘 의미할까요? 어떨 때 칭찬합니까, 여러분? 어떤 거를 칭찬한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찬양과 칭찬은 뭘 반영하냐면 우리의 됨됨이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에 대한 칭찬도 그거잖아요. 이 아이가 1등 했을 때 칭찬할 수 있고, 또 주일에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칭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험 기간에 교회 가는 거를 싫어해. 공부 안 하고 교회 가서 예배한다, 이걸 싫어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너 왜 교회 갔다 왔냐? 그럼 이 사람이 됨됨이잖아요. 이게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냐가 칭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했을 때 칭찬하냐? 훔쳐와도 좋으니까, 아니면 누구 때려도 좋으니까 절대 지지 마라, 이걸 만약에 칭찬한다면 그게 부모의 됨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사랑하느냐, 무엇을 칭찬하느냐가 결국은 우리의 됨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왜 중요하냐? 감사와 찬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건데, 신앙이 없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감사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루어 놓은 것이 나의 공로고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죠. 근데 감사라는 것은 뭘 반영하는 거예요? 이거를 행하게 하시고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믿는 사람이 진짜 감사하게 돼요. 돈을 억수로 벌었어요. 근데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에 대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나 당연한 결과, 내가 수고해서 벌었어,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기도에 적용할 수 있는 비결을 이제 3가지 제시하는데, C.S. 루이스가 한 방법 2가지를 제시하고, 하나는 매튜 헨리가 하는 방법 하나를 소개해서 이제 팀 켈러가 마무리하는데, 첫 번째는 내게 기쁜 일을 찬양의 통로로 쓰라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일이 생겼어요. 그럼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습관적으로 이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으로 돌리라. 자,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간구하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만약 읽었어요. 여러분이 그걸 읽으면 그걸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내게 행하신 큰 일에 대한 감사 제목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난 여러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아뢰는 간구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읽어가면서 기도할 때도 이거 엄청나게 많이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편 기도도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것을 나의 언어로 바꾸는 훈련.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편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 시편이나. 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23편이요? 예, 시편 23편으로 하겠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예. 시편 23편 보면 어떻게 나왔어요? 여호와여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 당시 목축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굉장히 익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의 우리의 언어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자에 대해서 느낌이 만약에 이게 탁 와닿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 부족함이 없는 어떤 것을 이렇게 비유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진정한 어머니가 되셔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 없이 사는 사람은 정말 주님은 스마트폰처럼 제가 어디에 가든지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스마트폰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너무 신성모독 같은 표현이긴 한데, 그런 우리가 정말 절실한 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입을 옷을 제공하시고 안전하게 거할 처소를 제공해 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의 언어로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가 되는 거죠. 감사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에 바꿔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와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을 한 줄 읽으시고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상황으로 바꿔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기도로 바꿔보시라. 그러면 이제 기도가 무궁무진하죠. 예.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 시편만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거를 여러분의 상황에 빗대어서 기도를 해도 뭐 기도할 제목들이 엄청나게 쏟아지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거 매튜 헨리가 제공하는 방식인데 성경의 찬양을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의 찬양을 내 언어로 바꾸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제 성경 주석을 쓰신 분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다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 갖고 기도문을 또 만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방법을.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도에 있어서 그 다음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고백과 회개. 근데 여기서 진정한 회개하고 자기 연면하고는 다르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기 연면은 뭐예요? 자기 연면은 일에 대한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해서 내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후회한 거예요.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게 자기 연민이고, 진짜 회개는 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에게 내가 행한 죄 때문에 뉘우치고 돌아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임 전가가 끝나는 자리에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듯 진실한 뉘우침은 자기 연민이 끝나는 지점에서 비롯된다. 사리사욕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등지고 결별하는 거. 여러분이 회개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제목인데, 주제인데, 노새가 일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노새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이유는 당근과 채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때려. 그럼 안 가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갔는데 내가 보상을 받아.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때문에 움직이는 게 노새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어떤 보상과 형벌 때문에 움직인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의 근거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불쌍해서, 자기가 좋으려고, 자기가 복받으려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진짜 회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께 슬픔이 되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시고 이거에 마음 아파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진짜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처지만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믿지 않아도, 신앙이 없어도 그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결국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회개. 그래서 존 오웬이 제시하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참된 회개와 고백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것도 다 앞에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 내 회개가 더 깊어진다 이렇게. 그게 다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진짜 회개와 진짜 고백도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죄의 싹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처절히 아파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의 정죄에 뿌리를 둔 죄를 멈추려는 노력은 그저 일시적으로 몇몇 특정한 범죄를 중단하는 데 그치지만 복음의 영으로 죄를 무력화시키려 애쓰는 이들은 지정의를 아우르는 전 인격을 바꿔가게 마련이다. 자, 율법의 정죄는 뭐예요?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복 못 받는다. 벌 받는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위협과 경고에 우리가 반응해서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 하는 거는요 얼마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금방 좀 괜찮아진 것 같으면 금방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영으로 죄를 무력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단순히 눈에 누가 다른 사람 보나 안 보나 이렇게 이런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소원하고 내가 의지로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어서 진짜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도 고백도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로 무장할 때? 복음의 영으로 무장할 때,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바뀔 때에 진정한 고백과 회개에 이르게 된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사실 율법적인 설교는요, 뭐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설교는 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은 그거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잔소리로 바뀌지 않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너 이렇게 하면 때린다, 너 죽는다 이렇게 해도 그걸로 아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자기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거를 기억하는 아이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바꾸는 것은 결국은 율법의 정죄가 아니라 복음의 영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알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극적 체념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그냥 처분대로 바랍니다. 저는 그냥 주님만 주님의 처분대로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리스찬의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은 주권적이며 어긋나는 법도 없다. 두 가지 요소는 어김없는 진리이고 서로 충돌하지도 않으며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비다. 그래서 이 팀 켈러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100%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를 수정할 수 있는 비결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말씀 묵상하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나가시고 우리의 소원을 수정해 나가신다. 거절받는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제일 거룩한 기도, 가장 온전한 기도를 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도 겟세마네 기도도 일종의 거절이라면 거절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우리가 용납받은 거죠. 예수님은 거절받으시고 우리는 받아들여지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고 구체적으로 열심히 정직하게 기도하도록. 그래서 여기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는데 일단은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교정하고 그 다음에 내 계획이나 집착이나 불안이나 탐심을 내려놓기.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꼭 있어야 됩니다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진짜 꼭 돼야 됩니다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외에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해하고 이거는 사실은 이걸 좀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건 없습니다. 다 되어도 상관없는 일들이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기도 제목은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계획이나 내 집착 이걸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히 구하되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기. 예. 우리가 다 알지 않잖아요. 우리는 극히 일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이 나보다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저기 가기 전에 331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331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그러므로 이제 크리스천은 그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1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담대하고 구체적이며 열심히 정직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소원을 아뢰어야 한다. 하지만 그와 아울러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운 사랑을 인정하고 끈질기게 순종해야 한다. 그러기에 무엇이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한다. 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기도 못하겠어. 어떻게 알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미루지 말고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가 결국은 사실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아셨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식하는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의 입장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피가 땀이 핏방울이 돼서 흘리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뜻 어차피 하나님 뜻 이렇게 얘기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소극적이 되거나 미루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15장은 제목이 매일 기도하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통적으로 다니엘도 예수님도 자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도 나중에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하루에 3번씩 정해서 기도하는 그 전통을 그대로 초대교회가 가져와서 실천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자주 기도하는 걸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 전통이다.
이거는 이제 부제목으로 붙은 거예요. 매일 기도하라. 이 제목 부제목으로 붙은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수도원에서는 막 7번씩 기도하고, 근데 나중에 이게 개신교 전통 가운데 오니까 그건 너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명에 살지 못할 만한 스케줄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녁 12시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도대체 몇 시간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시에 기도하고 또 오전 6시에 기도하니까 이게 되게 토막잠을 계속 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개신교 전통에 와가지고는 이게 조금씩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읽기표가 지금 나가잖아요. 1년에 한 번 일독하도록 돼 있는 이런 읽기표가 우리 지금 그 진행하는 읽기표인데, 또 그것도 있는 게 아니라 또 전통 가운데는 여기 크랜머라는 사람이 1594년도에 만들어 놓은 읽기표가 있어요. 이거는 하루에 4장씩 읽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잘 이제 배분해 가지고 시편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가게 읽게 돼 있고, 그다음에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레위기라든지 아니면 그 신약의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는 신약과 그 구약은 한 번, 1년에 한 번, 신약은 2번 읽도록 그 짜놓은 읽기표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됐냐면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읽는 시간이 곧 기도하고 연결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는 시간이 있고 또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는데, 이거를 적절히 분배해서 오전 시간하고 오후 시간하고 나눠가지고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전통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루터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번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고, 깔뱅 같은 경우는 짧지만 짧게 자주 기도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5번, 아침 자고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식사할 때 이렇게 기도해서 한 5번 정도 기도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게 하루에 딱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어떤 우리의 정해진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전통은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우리가 뭐 기도하면 하고 말면 말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갖고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하고 기도하고 같이 가도록 이제 시간을 배분했다는 거. 그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전통은 이제 새벽기도죠. 요새는 뭐 새벽기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원래 우리나라 농경사회의 전통이니까 아침에 일찍 밭에 나가서 일하기 전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밭으로 나가는, 그게 이제 우리의 전통이 되었는데, 요새는 이제 현대인들이 출퇴근 시간도 좀 서로 다르고 그래가지고 예전만큼 새벽기도에 올인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성경을 읽어나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하면은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생각할 문제가 한 몇 개 적어놓긴 했는데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말씀 읽기와 기도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기도에서 감사와 찬양, 고백과 회개가 차지하는 비율은, 여러분의 기도에서요, 앞에 여러분의 기도에서 어느 정도인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기도하는데 소극적인가? 나의 기도 시간은, 여러분이 정해놓은 기도 시간은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좀 돌아가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총평. 이거는 우리가 배워서도 알지만 해야지 된다. 예, 기도는 역시 해야지 된다. 예,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냥 기도 너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봉사에 있잖아요. 예, 예, 예. 이게 무시로는 말이 우리가 길을 가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타고 가든지 뭐 주방에서 일을 하든지 예. 찬송하고 예. 그래서 주절주절 가거든요. 예,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가 정해놓고 딱 장소에 정해놓고 그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활 속의 기도를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전통 속에서 무시기도가 있고 정시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기도는 아까 우리 현 집사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만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이게 뭐 화살기도라고도 하죠. 하나님 앞에 팍 화살 쏘아 올리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우리가 무시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기도도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 무시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시기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루터나 깔뱅이나 아까 뭐 이 크레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강조한 것은 그 예수님이나 다니엘도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려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근데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 정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덫을 놓은 함정이다 라는 걸 알았지만은 그 정시 기도를 하는 모습, 또 예수님이 정시 기도를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저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지 막 이렇게 네. 했다면 뭔가 기도에도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결국 그래서 여기에 내 마음을 쏟아야 되고 또 내가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발전하고 뭔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좋아하는 거에 정성을 쏟고 내가 마음을 쏟는 것처럼 제가 기도하는 어떤 방식, 패턴, 제 스스로를 좀 이렇게 이거 점검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 난 어느 자리에 지금 서 있구나. 이런 걸 좀 보게 되면서 좀 또 하나는 이게 신앙과 절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는 그냥 하나의 어떤 모습이지만 결국은 지금 내 신앙의 모습이랑 되게 연결되어서 같이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걸 좀 저는 이제 하면서 그렇게 제가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예. 좋은 쉐어링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276쪽에서 보면은 예. 국간에 붙을 때까지 이런 기본 거들을 쫓아 하나님께 드리는 각오를 일기장에 적는 훈련도 성숙한 기도를 연습하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게 되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얘기도 있었죠. 예,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쓰는 일을 그러니까 일기처럼 그러니까 뭐 새벽에는 이렇게 교회에 오더라도 저녁에 한번 쓰는 기도를 한번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저는 새벽에 목사님 설교 말씀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 걸 저는 이제 직접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도 듣기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써서 와서 이제 말씀을 또 듣고 하는데 그 기도할 때 제가 그 성경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꺼내고 안경 쓰고 하니까 불을 꺼내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게 그 주시는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다시 밤 보면서 기도하니까 진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선명히 보여지니까 기도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한테 대한 그 마음이 확실히 깊어지는 것을 그건 제 경험이고 체험이 날마다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아까 목사님 그 묵상에 대한 말씀 계속하시면서 기도를 연결하라고 그런 말씀 계속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새벽에 기도할 때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마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조금 더 깊어지는 거를 제가 체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내 삶하고 연결되어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래서 기도 시간도 길어지기도 하고 저 나름으로는 이 풍성한 그런 걸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어서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니, 새벽 말씀이 진짜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 중에 유일하게 정말 책이 없어요. 제가 아예 책을 사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지금 제가 이 책을 읽을 겨를이 경험이 없어요. 아니라서 아예 책을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참여했는데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에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런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힘쓰고 애쓰고 땀방울이 핏방울인지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는 것까지만 끝났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말씀 속에 그 기도였음에도 들어지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저희 이름을 말하면 안 되니까 우리 아들하고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할 때 걔가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건데 자기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면서 이렇게 체념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도가 안 들어지니까.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다시 설명해 줄 수 있고 저도 그래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제 마음을 많이 받았어요. 그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기도가 단순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의 기도도 사실은 거부당한 거 아니에요. 내 아기를 살려달라 그 기도가 거부되는 거지만 다윗은 금식까지 하잖아요. 그걸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하나님은 굉장히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 자체를. 비록 다윗의 소원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해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지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디디아다 걔는. 근데 하나님이 왜 여디디아라고 지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기도하는 모습 그거를 아름답게 보시는 거죠. 우리 서 권사님은 아까 얘기 다 끝난 거죠? 예, 얘기하시면. 예. 김미양 권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패스예요? 기도를 주문 안 받는 거 이렇게 제 기도에 거의 뭐 한 8~9화를 간구하는 어떤 그 간구 내용이 줄을 이뤘다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저는 이제 앞에 그냥 찬양하는 게 약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온전히 찬양했는가라고 예.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일을 또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들을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 박봉래 집사님도 돌아가고 있어 그러게요. 그 하나님 뜻에 맡기며 기도하는데 소극적인가라는 이 생각 문제에 대해서 자꾸 저게 눈이 갔거든요. 그게 저의 지금 기도 생활인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하면서도 그보다를 다시 싸요. 그거를 다시 싸서 저 문제에 저는 굉장히 지금 정말 이게 하나님 뜻에 내가 맡긴다고 하면서 왜 자꾸 이 보따리를 싸고 있지? 이게 믿음이 연약한 거잖아요. 얘기하는데 기도해서 기도 잘 들어가고 나무가 춤추는 거 응답 받고 막 안 있는데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려오면은 그 다음번에는 그게 어디로 가는지 없어요. 우리 똑같은 그막 충만해서 막 나무들이 춤추고 개비 막 춤추는 거 보는데 막 하고 집에 와서 보면은 다시 그 기쁨은 없어져. 우리 기도를 할 때는 막 충만하고 은혜가 깊은 거 같은데 그래서 어떤 현실에 내 생활에 부딪히면은 갑자기 또 마음이 다운돼. 그리고 말씀보다 다시 일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일상을 그러는 거지. 우리가 나는 원래 저 같은 걸 충만해갖고 막 기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 말씀 볼 때고 기도할 때가 제일 기쁘고 예. 그 다음은 육신의 사람이 속해서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욕하고 우리 김현숙 권사님도 얘기하셨나요? 안 하고 넘어가셨죠? 너무 아니에요. 김현숙 권사님 하실 말 있으면 다 하셔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이제 우리는 기도를 이제 간절히 기도하면 그걸 이제 다 이제 들은 줄 알려고 하는데 이제 응답 받은 줄 알려고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좀 낙심하고 하나님 내 편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다 뜻이고 계획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 뜻을 믿고 항상 그냥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는 그냥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책의 말씀 끊임없이 과거의 얘기도 나오고 응답 하나님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응답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즉시 응답하는 게 이 말씀이 나온다는 저는 목사님, 예. 저희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 올 때까지 저희들은 반복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반복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그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도를 하는데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맞죠. 맞는데 지금 우리가 이 책 1장에서가 언제 누군지는 기억이 없는데 매일매일 반복해서 기도를 하지만 똑같은 형식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냥 그 중세 시대 때 기도문이 있잖아요. 기도문을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는 방식. 그냥 내가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남의 기도를 그냥 쭉 읽어가는 방식의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아마 그 비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자, 겟세마네만의 기도를 생각하시면 예수님이 같은 기도를 3번 반복하셨어요. 그렇잖아요? 3번이면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그 밤 하루 새에 그 기도만 했어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은 그 기도 외에 다른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간절한 것은 반복이 되지 않아요? 그냥 간절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A로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B로 C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오잖아요. A로.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경험 했거든요. 분명히 다른 기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걔가 A를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이게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의 반복은 뭐냐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믿음이 없이 좋은 말이니까 그냥 입에 붙었어요. 그냥 졸면서도 할 수 있는 말이 돼버렸어요. 그럼 이게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지만 그냥 입에 붙어버린 거예요. 그냥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너무 말은 좋은데 내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말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중언부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게 간구죠. 주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꿔주세요. 이게 우리가 간구인데,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내면을 향한 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건 간구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것이지 어느가 하나를 우리가 빼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요새는 불편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나는 뭐 너무 만족스럽고 오늘 기도 제목도 없습니다. 사실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제일 한심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 애들 말 잘 듣고 남편 돈 잘 벌어다 주고 내가 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내 건강하고 다 그러면 기도 제목 없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 제목은 정말 많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감사와 찬양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감사와 찬양은 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도 제목이고, 그 다음 나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있고, 목회자를 위해서 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은 정말 널려 있죠. 그 엄청나게 많은 기도를 놔두고 목사님 저는 기도할 게 없습니다. 요새 너무 살기 좋습니다. 이게 제일 한심한 거예요. 내가 이런 표현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거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달리 기도 제목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팀 켈러가 이 기도라는 책을 통해서 저한테 준 메시지가 크다고 보고, 저도 이제 작년 6월 그 안식월에 사실은 이 책만 읽은 건 아니지만 이 책을 좀 정독하고 참 좋다 하면서 밑줄 그어놓은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북토크 때문에 다시 봤어요. 다시 보니까 야, 제가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 너무 많았구나라는 걸 제가 또 새롭게 알았고, 아마 또 다시 보면 또 그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고 지나간 말들도 많구나, 그런 걸 제가 느끼면서 오히려 제가 좋았던 시간입니다. 제 느낌을 말하라면 제가 다시 점검받고 제가 좋았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목회자들이 원하는 게 다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상일 때가 많거든요. 목회자가 물론 이분은 이 얘기를 여기서 길게 다루진 않았지만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또 그 부분을 길게 다뤘어요. 근데 그분이 정확한 워딩은 제가 인용하지 못하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목회자가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간절한 소원 아니에요? 남들이 볼 때는 뭐가 나쁘다고 하겠어요? 남양주 충실교회 부흥하는 게 뭐가 나쁜 죄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보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때.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뭐 포도 열매가 없고 다 노래는 그렇게 막 했는데 이것이 없어서 우리는 불만족스럽고 이게 없어서 불만족스러운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제목은 끝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꼭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건 없어요. 하나님 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이 늘 있어야 된다. 혹시 박 목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목사님들께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 예. 목사님들은 교회 규모가 작으니까 예.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작으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있거든요. 근데 대형 교회 막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제가 일단 몇만 명 되는 목사님이 돼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홍정길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건 들은 적 있어요. 본인이 교회 성도들 300명 될 때까지는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포기했대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그게 싫어가지고 남서울교회 목회하시다가 따로 나와가지고 남서울은혜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장애인 중심의 미라라학교 중심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도 개척되자마자 사실은 몇천 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인생에 작은 교회를 섬길 복은 없다. 그렇게 자기가 인정하고 거기서 멈췄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홍 목사님이 저는 되게 진지하다 생각했어요. 왜냐, 300명 교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기가 쉬워요. 그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쉬운가?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딱 제가 기도하기에 좋은 숫자가 엄청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의 시급함, 제가 생각할 때에 이 기도가 정말 시급하다 하는 기도가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부탁한 기도 제목 플러스 제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게 생각하는 그 기도를 이제 덧붙여서 기도합니다. 답이 됐습니까? 더 구체적인 답을 원하세요? 구체적인 답이 원하지만 안 하시잖아요. 아니 핵심이 정확하면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밥 먹어야 되겠죠? 예, 밥 먹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다 깨닫고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위대하신 성품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초라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셔서 나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종교인에 머무르지 않도록, 또 외식적으로 형식적인 바리새주의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어. 아, 그래요? 목사님, 저희 단체 사진 한번 찍어요. 예, 단체 한번 찍어주시죠. 일로 보일까봐요. 앞으로 목사님 계신 여기 앞으로. 그러면 여기 북토크 화면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한번 앞으로. 찍으시죠. 네. 그래도 남교회 열심히 공부했다.
제가 앞으로 쪼그릴까 이렇게? 우리 앞에 좀 쪼그릴까요? 앞에 앉을까요? 괜찮아요? 집사님 빨리 오세요. 아 얼른 오세요. 우리 사람. 얼른 쓰세요. 제가 얼굴 안 나오게 가려드릴게. 오시면 거기 딱 서면 되겠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뭐 괜찮은 거 목사님이 뒤에 오시면 제가 앞으로 갈게요. 네, 그렇게 합시다.